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 회개한 것일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돌려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눈물 흘리는 후회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그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지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칼빈은 회개를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과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5절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삶의 진정한 전향이다. 이것은 옛 본성을 죽이는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칼빈은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율법적 회개입니다. 이것은 가인, 에서,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그들은 죄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사업 망하기 싫어서 비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다윗의 회개입니다. 그들은 처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입니다. 방향 자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싹싹 빌어야 하나님이 봐주겠지? 아닙니다. 칼빈은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회개는 그 뒤를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캄캄한 방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내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알게 된 사람만이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서 회개조차 포기할 것입니다. 어차피 망했어 하고 막 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칼빈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죽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 안 지을게요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죄가 달콤한 게 아니라 구역질 나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 사람의 살림입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가슴이 뛰는 적극적인 상태,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은 회개를 왜곡했습니다.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보속이라고 해서 헌금을 하거나 고행을 해야 죄가 씻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을 난도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사함은 우리가 치른 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 대가로 주어지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내가 이만큼 울었으니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입학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제 회개했다라고 오늘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성결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목욕은 한번 했어도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4 강의 결론입니다. 회개는 우울하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가장 기쁜 축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음 15강에서는 드디어 종교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 이신칭의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왜 기독교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는지, 왜 이것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의 회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